오늘 본문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엄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며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또 부끄러운 부분들을 솔직하게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음란한 여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멸망은 타락은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주로 정략 결혼하는 동맹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수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에 달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7명의 후궁과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아마 자연스럽게 허용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위해서 신전도 만들어 주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 솔로몬은 결국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고 특히 어린이를 제물로 바치는 아스타롯까지 허용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하는 말로 많이 했겠어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품에 쏙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자신에게 이러한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솔로몬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한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를 음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치신 말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에 매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선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곧 누구를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목에 메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을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길을 행할 때 길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등불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요 등불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같은 이 성적인 범죄가 언제 대부분 이루어집니까? 밤에 이루어집니다. 어두컴컴한 그런 밤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불법과 불의, 타락이 대부분 음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떠나는 것을 결단하고 악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어둠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성적인 타락, 간음하는 것이라, 음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적인 죄를 짓는 이유가 가장 짧은 시간에 그 최고의 기분과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성공하거나 그리고 출세했을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육체적인 정욕, 음행,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렇게 음행과 간음을 행하는 것을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낚싯줄에 달려있는 그 지렁이가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에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물고기가 일단 그 지렁이, 미끼를 무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행복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잠언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명예, 지위, 재물을 다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맙니다. 결국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호기심으로 그렇게 시작한 것인데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불의와 잘못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예를 드는가 하면 27절, 28절에 오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사랑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옷이 타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발이 숯불을 밟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발이 타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시간 문제이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에 빠져서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자꾸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이 타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음행과 관련된 이 성적인 죄는 언제까지나 조심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 보면 29절 하반절에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조심해야 돼요?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 솔로몬은 다른 여자와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게 되는지를 도둑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 볼까요? 도둑이 만일 주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라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성적인 죄를 범했다가 음행했다가 간통했다가 들통난 사람은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성추행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냉담합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면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인 범죄, 음행은 저지르지 않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행하다가 들킨 사람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다가 붙들린 사람은 도둑질한 거에 7배를 갚으면 되지만 음행하다가 들킨 사람은 그 어떤 보상이나 많은 선물로도 배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은 전체를 다 망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육체적인 간음만, 성적인 범죄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간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간음보다 영적인 간음을 더 싫어합니다. 영적인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매우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투하는 속성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과의 질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쟁심과 열등감 때문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소유욕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질투하세요? 사랑 때문에 질투합니다. 우리와 경쟁하기 위해서 열등감 때문에 질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한 가지 때문에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이런 질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로부터 네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돈을, 명예와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투합니다. 이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권면했던 것,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음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